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올해 여러분의 모습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계급장 하나도 늘진 않으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이마에 주름살 하나 더 늘어나고 또 체력과 힘이 예전과 같지 않고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하염없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거기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게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라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요드의 바후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되시고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내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보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나 믿지? 너나 믿어?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야 라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가족도 못 믿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과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또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는 영원한 창조주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는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매주 오실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언젠가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슴까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시는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돼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세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일 엎치고 덮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 해결해 주실래? 하나님 어느 때까지십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회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안 들으신 것 같고 내 말소리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결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니는 왜 그렇게 사냐? 아유 참 답답하다.
이런 것들도 못 누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과 모습과 결이 비슷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여러분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복된 자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실패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또 고난은요 우리를 점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비난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왜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서로 비교해요. 자기 잘난 것들, 자기 못난 것들을 감춰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게 은혜예요. 좀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요즘 좀 덜하지만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런 증상 저런 증상 막 얘기를 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줘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이것도 안 좋았는데, 이것도 아팠는데, 이거 의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의사쌤한테 여러분 약한 거 얘기 안 하고 온 것도 자랑이죠.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요? 다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의사선생님의 처방과 치료와 모든 것들이 더 정확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요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분명히 전제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니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십시오. 그리고 깨우치십시오. 깨닫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로 삼으셔서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신다. 고난을 높이면 안 되죠. 고난을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왜 고난을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왜 주님 안 찾으세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현실이에요. 즉시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걸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주님 안 찾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 주님을 우리가 자꾸 의지하는가?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님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 다른 거 다 하다가 안 되는 부분, 일부분 조금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90% 믿고 10%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100%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그 고난과 환경과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그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그래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요 거기에 두시면 안 돼요. 거기에 갇히시면 안 돼요. 거기서 옮겨서 그 뒤에 비록 지금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것도 해결 안 해주세요? 기도해도 별것 없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눈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볼 때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눈을 주님께 두지 못하면요, 자꾸 낙심해요. 자꾸 타협하게 돼요. 자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꾸 어머니가 쌀을 대주시는데, 한 대, 두 대 대주시는데 쌀자루는 무거운데 가벼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못 들으셔서 모르실 텐데요. 피난길에 너무너무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처갓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쌀을 퍼주시는 거예요. 쌀 들고 언제 그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무거워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근데요, 무거워야 되는데 그 쌀 자루는 무거워지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때요? 더 가벼워져요. 왜 그래요? 그 짐이요,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정의 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게 돼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경험해 가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러셨다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도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배가 잔잔하던 배가 요동칠 수도 있고요,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무섭고 두려워요. 요즘은 워낙 배들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는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요, 큰 배일수록 큰 파도를 만나서 흔들리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저 아직도 제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제 아버님 원래 목회하시기 전에 원래 선생님을 하셨던, 교사를 하셨었는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여고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제주도로 가셨대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목포로 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뭘 만났냐면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굉장히 좋지만 옛날 배는 좋지 않고, 또 사람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제일 밑에 3층 바닥까지, 여기까지 사람을 다 태우는데 맨 밑에를 누굴 태웠을까요? 제일 만만한 단체 여고생, 수학여행생들을 거의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앞에서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아버님 그때 배멀미가 좀 심하게 나셔가지고 닿기 전에 배 갑판에 올라가지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너무 많이 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꼰지발을 쏘고 막 여기까지 물이 차기 직전에 그 중에 한 체육 선생님이 문을 부수고 나가가지고, 뚫고 나가가지고 놀랍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요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요, 아무리 큰 배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생도요,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면 언제나 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는가 아닌가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줘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설교자로 이제 꼽고 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가 진짜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진짜라고 하면서 나는 정통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통을 믿고 정통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그것도 진짜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과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만 따지다 보면 자칫 이단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험과 그 사건과 현실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두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는 결론이 뭔가,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참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과연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는가? 여러분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를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사야가 처음 들어갈까요? 아니면 자주 들어갔을까요? 자주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매일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매일 그 성전을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들어갈 때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뭘 보게 해주셨는가?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보좌 위에 주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성전을 다 덮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스랍들, 여기서 나오는 스랍들은 이제 주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이 그 주변에 서서 뭐 하고 있냐면 날개가 6이에요. 날개가 6이니까 날개 6을 치면서 두 개는 뭐 하냐면 두 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송구스러울 때, 보통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보면 가리잖아요. 자기의 발도 가리고 자기 얼굴도 들지 않잖아요. 감히 어디서 신하가 눈을 부릅뜨고 왕을 쳐다봐요? 아닌가요? 그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자신들을 가리고 날개를 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스랍들이, 천사들이 뭘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어둠이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걸 보았거든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될 만한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온 땅에 가득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과연 이사야가 봤던 이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한자어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전에도 한번 봤지만 인터넷 사전에다가 영광을 쳤더니 전라남도 영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 뭐 이런 게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빛날 영,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를 써요. 아, 그러면 영광하면 뭐가 떠올라요? 빛이에요. 무슨 빛이냐면 찬란한 빛이에요. 영화로운 빛이에요.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영광을 묘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원어로 쓰여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근데 무거운데 왜 무겁냐면 가치 있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런 걸 나타낼 때 바로 이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찬란한 빛,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중요하고 존귀한, 귀한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진 않는데 어떨 때 보통 많이 쓰냐면, 예를 들면 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무슨 뭐 영화제 시상식이나 아니면 또 무슨 뭐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따서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소감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자리가 너무 빛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광이 의미하는 바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영광은 가치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상을 받으면서 왜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경기에서 우승을 했든지 아니면 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한 그걸 보면서 그걸 찬사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인정해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 빛으로 찬란하다, 아름답다, 또 뭐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냐면, 저는 이걸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려고요. 영광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순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한 가지만 놓고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는 분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옛날에 그 결혼식 할 때, 혼례식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다 하잖아요. 신랑 신부 맞절 할 때 시리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신방을 가잖아요. 신혼방을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신혼방에 들러붙었고 뭐해요? 신발라가지고, 신발라 안 해보셨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TV에서만 봤습니다. 신발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뚫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려고? 그 안에 있는 거 요만큼 보려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신랑 신부가 뭐 하나 보려고 요만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마치 구멍 뚫린 요만큼이라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만약 요만큼이라도 실제로 맛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인간적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때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보기만 많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 폭포가 압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근처만 가봐도 그 폭포 앞에 완전히 압도되잖아요. 이과수 폭포 가보셨어요? 빅토리아 폭포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다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그 폭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얼마나 웅장한지. 여러분 융플라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로키산맥 밴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위대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우주는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놀라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그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다가 뭘 본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요. 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역사하심들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 표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바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올라가서 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온 땅 가운데 덮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보았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요,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그 보상을 받으면 우리는 많이 힘들지 않아요. 뭐 맨날 며칠 밤새도록 고생해도 여러분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받으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보상이 있으면. 근데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몇 달을 고생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기를 당했네요. 어려움을 당했네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여러분 그 낙심은, 힘든 것은요, 단순히 고생해서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눈먼 고기도 없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주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아마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아마 베드로도 경험하게 되었겠죠.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대낮이에요. 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기꺼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디 그 눈 찍고 찾아봐도 없던 그 고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모든 고기들이 그물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란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뒤로 내버려둔 채 주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주님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걸고 주님 말씀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무리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하실 주님이라고 저도 믿어요.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걸어오라, 와보라 하시니까 실제로 걷게 돼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삐끗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니까 눈이 돌아가요. 그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물에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건지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1만 번 응답받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평생 사는 동안 약 2,000명 넘는 고아들을 섬기신 분이세요. 2,000명 넘는 고아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분은 정말로 돈도 없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일평생 살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철칙이 있었는데,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2,000명을 먹이려면, 특별히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여러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저희 집만 봐도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막 쌀이 뚝뚝 떨어지겠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볼까? 요즘은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왜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고아들은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의 여러분 예화나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들이 많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놓치신 적 없이 정확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뭘 믿고 경험했던 거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지성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영광을 그분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 믿음이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누리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가 돌막 지났을 때 애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냥 열감기라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는데 40도 넘게 열이 나도록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있다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발견하게 돼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거든요. 가와사키라는 병이 이제 아이에 찾아온 거예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유를 몰라요. 왜 생기는지 몰라요. 혈관에 염증이 막 생기다가 나중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심장까지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심장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치료하기 좀 어려운, 또 발견하기도 쉽지 않는 그 질병을 이제 아이가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마침 그 병원에 그걸 잘 아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잘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약은 아스피린 하나밖에 없대요. 아스피린을 잘 투여해서 잘 받으면 회복되는 거고, 아니면 뭐 고생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도 가는 그 질병.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두 달, 2달 후에 이제 또 뭘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나시면 뭐 해야 돼요? 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잘 치료가 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가면 뭐가 들어요? 검사비가 듭니다. 또 대학병원은 검사비가 적지 않잖아요. 검사비 뭐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또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주 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가게 돼 있었는데, 그 전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아시던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요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기도회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막 이렇게 이제 안부 묻고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금요기도회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목사님 그 다니시는 교회, 지금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저도 갈게요 하면서 그 금요기도회 그 친구가 쪼르르 온 거예요.
같이 금요일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 거기 이제 그때 철야를 했었는데 철야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잘가 다음에 봐 이 인사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내놓고 가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회를 자꾸 오는데 자꾸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사실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받았어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정확히 그 다음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내야 되는 검사비와 진료비 플러스 4만 원이 더 들어있었어요. 왜 4만 원이 더 들어있었는가? 그 당시 제가 가스차를 타고 있었는데 가스 한번 충전했더니 4만 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필요와 상황들을 채우시고 아시고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나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 적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의 명령보다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서요. 순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요 왕의 위엄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들어갈 때 여러분 그가 사실 인간적으로 다니엘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사자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귀신 무섭지, 이거 무섭지, 뭐 좀비 무섭지 이러다가 근데 사자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자도 묶여 있으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무서워 보여도 겁낼 필요가 없잖아. 이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근데 그래도 무서운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자가 묶여 있어도 여러분 그걸 알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가는 이들에게는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1장 32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때 사실 이사야는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요. 이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화로다. 죄인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마치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 가버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입을 지지시면서 입을 정결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마 입술을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에 입술을 정결케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정결케 해주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돼요.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갔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또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돼요.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기꺼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원문에 보면 히네니라는 말이 단어를 써요. 히네니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할 때 이 히네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 예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히넨이라는 말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냥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왜 부르시고 뭘 위해서 보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한 처절한 무서운 심판을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근데 기꺼이 그걸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더한 명령도 하세요.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애굽과 적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애굽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발 벗어, 옷도 벗어,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목회자인데, 선지자인데, 목사님이 3년 동안 여러분 다 벗고 돌아다닌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그 위대한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하신 압도적인 영광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그 주님 앞에서 내 주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요. 우리 앞에 있는 큰 고난이, 잠시의 고난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런 거, 옛날에 저울 있잖아요. 천칭 저울 놓고 보면 여기에가 이게 쌓여요.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딱 내려놨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낙심하고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여기다 뭘 올려주시냐면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무게를 여기다 턱 올려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쑥 내려가고 이건 쑥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어떤 것도 그거보다 무거운 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어떠한 무게도, 삶의 무게들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거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을 두루 덮고 있다라고 천사들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떠도요,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입니다. 햇볕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난리예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쭉 뚫고 올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햇빛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온 땅이 아무리 어둠이 덮고요, 온 땅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여러분 온 땅이 아무리 염려가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여전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온 땅을 두루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은 온 땅을 덮고 계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주님의 영광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 너머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은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을 더 알도록, 경험하도록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상황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도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께, 승리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세상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똑같이 있어 왔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어 왔고요, 전염병의 위협이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맛보는 이들은 그들의 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영광의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경험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제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놀랍게 나타나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며 막연한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의로 공의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사야가 경험하였을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영광을 맛보며 영광으로 주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주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